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충고나 권면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쉽게 변화하리라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이 그 변화하고자 하는 결심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게 되자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는 배신하여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딸에게 신발을 반듯하게 벗어놓으라고 20년 넘게 가르쳤는데 결국 그 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시집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어 놓겠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삶의 습관 하나를 바꾸고 고치며 나 자신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변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은 분명 변화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배우며 경험하는 것이 달라질 때 어느 순간 변화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식품을 오랜 시간 저장해 두면 변질이 되지요. 이때 변질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이고 다른 하나는 발효입니다. 여러분, 밥에 곰팡이가 폈다면 그것은 부패입니다. 이것은 먹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콩을 삶아서 으깨어서 만든 메주에 곰팡이가 폈다면 그것은 부패가 아니라 발효이지요. 이것을 원료로 된장을 만들고 고추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패와 발효를 우리말에서는 썩는다 혹은 삭는다라는 말로 씁니다. 썩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독성이 있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삭으면 된장이 되고 김치가 되며 젓갈이 만들어져서 그 풍미가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어떠합니까? 둘 다 미생물에 의해 음식의 분해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독성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못 먹게 되지만 유익한 균이 그 안에 만들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습관이나 버릇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만남의 경험들, 평생을 살면서 그가 했던 일과 행동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만나기 싫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귀며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부패와 발효와 같은 변화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썩어서 부패하는 것은 타락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발효와 같은 좋은 것으로서의 변화, 이것을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비유하면 회심과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이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같은 일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늘 남북으로 오갈 때 다른 길을 택해서 그들의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헬라 지역에서 성장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한 것 자체가 이방을 향한 복음의 전파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향한 것은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사도행전 9장 1,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9장 1,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2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의 모습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보다도 높은 고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700m 높이라면 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험한 길을 가야 했을까요? 요즘 같은 이동 수단이 없던 당시에 최소한 쉬지 않고 4일 내지 6일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다메섹, 오늘말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가는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씨를 말려 버릴 거다. 그는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그렇게 먼 거리를 눈을 부릅뜨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 2절 말씀만 보면 사울의 심령의 상태가 매우 완악하여서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하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그의 상태가 얼마나 절대 불능의 상태인지를 9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마치 신앙인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은 종교에 심취한 우매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약해서 혼자는 견디지 못하는 쓸데없는 존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자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상종하지 말고 피해야 할 사람, 그와는 그 어떤 종교적 논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사울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절대 불능의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율법과 성전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질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가면서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생각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는 놀라 엎드러졌고 이어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은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시는 첫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대해 갖고 계신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힘겹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과 박해가 우리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당하는 핍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울에게 들려졌을 때 사울의 기존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고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의 족속이었고 율법을 수호하는, 그것도 가말리엘 학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율법에 관한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길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담대히 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지식과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바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의 죄를 보게 하셨고 회개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 속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던져졌습니다. 율법이 생겨서 우리가 도둑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전에는 내 안에 탐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여러분, 심은 지 5개월밖에 안 된 어린 사과나무와 5년 된 사과나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열매는 5년 된 사과나무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힌 사과나무만 사과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린 나무도 동일한 사과나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거나 안 짓는 증상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더 근본적인 죄의 원인을 우리 마음 안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이라는 잣대가 있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잣대가 생기게 되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요구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지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자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율법이 들어오자 인류는 그 누구도 성결하신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이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신앙이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율법의 규율을 잘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증언을 하는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유대교의 율법을 파괴하는 처단해야 할 집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와 성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주님은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같이 가던 다른 일행들은 음성이 아닌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 죄를 보게 하셨고 회개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말씀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대로 다메섹 시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기서 그는 사흘 밤낮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려던 사울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그에게 이 사흘 낮밤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엎어지고 낮아지고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흘 동안 사울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빛과 자신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울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왕노릇하며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단은 한순간의 선택을 넘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날마다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행위는 분명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수호하고자 애를 썼던 그가 교회를 핍박한 이유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 박해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오셨던 첫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체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 감격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혹 사울과 같은 강렬한 체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속해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만으로
의미적인 예배와 봉사만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갈 때 내 인생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욱 구체적으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차원과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드렸던 제사와 예배는 자기 득도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사랑에 겨워서 지키려는 순종이요 진정한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열심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말씀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만나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늘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